보시며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리빙 호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단순한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인 것이죠. 환경이 어려워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날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개요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발신자는 누구죠?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저작 시기는 AD 64년에서 66년경, 그러니까 네로 박해 초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초기 박해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이 네로 초기에 박해가 심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놓고 짐승들을 풀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했고,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화형 태워서 죽이는 그런 많은 박해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이고, 이 시기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자, 주제는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며 소망을 잃지 말라. 그래서 이런 박해,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가 있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오늘 1장에서는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거룩한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3장, 4장에서는 고난의 의미, 믿음의 불로 연단되어 더 그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장에서는 겸손과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겸손해야 돼요. 또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3절 4절에 산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나처럼 부활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부활에 근거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죠.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소소하게 이때처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에 근거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썩지 않는 무엇을 있게 하셨다? 유업을 있게 하셨다. 유업이 뭡니까? 유산이라고도 하죠. 죽을 때 상속으로 물려받는 재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어떤 그 물질적인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유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으로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큰 소망이자 또 큰 기쁨의 어떤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흩어진 많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곧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이들은 첫 번째, 말세에 예비하신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세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보호하신다?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족들 이야기를 들었죠. 모진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모진 고문과 고난, 마산 문창교회에서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과 부유함과 안락함을 떠나버리고 평양 산정현 교회로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설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7년, 6년, 7년 동안의 그 모든 고문과 고통을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가족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셨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탄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슬람권 국가, 또 정말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그런 국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히 많이 고난받고 고통받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세의 때 여러 가지 무엇을 만나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도 크게 기뻐한대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시험을 통해 연단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시험도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뭐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까?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 확실한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해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무엇을 얻게 된다? 존귀를 얻게 된다. 참된 믿음, 그 확실한 믿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면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언제 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누가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잘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한다? 기뻐하게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대요. 확실한 믿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받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들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겁니다. 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오늘 이 흩어져 살던 성도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 성도들, 또 네로의 박해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받고 어려운 때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땅에 정말 많은 이슬람권의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